가정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 또 열받음, 원망, 짜증 있을 수 있어요. 가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또 다른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 육신적, 정신적, 영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행복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가정을 소망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또 옆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그러면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아침에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이 아침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인가? 저는 참 행복합니다. 왜냐?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자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세 가지 차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에 관한 정의를 내릴 때에 크게는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있습니다. 개념적 정의라는 것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죠. 이것을 개념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정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에 관한 정의를 잘 내린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정의를 잘 내렸지만 행복과는 무관하게 사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라고 찬양을 했지만 그 찬양대로 주님의 생명 양식, 은혜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고 푸른 삶을, 은혜의 삶을 사는 분도 있고, 입으로는 불렀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이러하게 내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행복하다고 느낄까? 일반적으로 내 기분이 좋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내 기분이 나쁘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느낍니다. 이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그래요. 이 조작이라는 말은 우리 삶에서 크게 두 가지로 쓰여요. 첫째는 지을 짝자 또는 불일 조자를 써서 기계나 장치 등을 움직이는 행위를 조작이라고 그래요. 기계를 만지는 거죠.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걸 조작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꾸밀 조자를 써서 꾸밀 조자. 어떤 일을 사실인 듯 꾸며내는 행위를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조작적 정의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에 속합니다. 즉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행복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행복이 반복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호텔에서 앉아보신 분 손 드세요. 감사합니다. 앉아보신 분은 제가 재워드리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호텔에서 앉아보신 분 손 드세요. 손 들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 못 잡으셨군요. 깊이 참고해서 목회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70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호텔에서 주무시지 못하신 분, 이거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권사님, 예, 제가 호텔에서 반드시 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포함해서. 예, 진짜입니다. 그 호텔에서 자는 것과 가정에서 자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호텔에서 자는 것이 삼삼해요? 가정에서 자는 것이 삼삼해요? 예. 예. 가정에서 자는 게 삼삼해요? 예. 저는 호텔에서 자는 것이 저는 삼삼합니다. 자, 그러면 호텔과 가정의 차이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조명의 차이입니다. 호텔에 가면 조명이 거의 다 부분 조명 또는 뭐 반조명이라고 하나요? 이런 백열등이 아니라 황색 등이 딱 들어있고 비추고 부분 조명을 하기 때문에 들어서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분위기가 아주 죽여주죠. 예. 예. 분위기가, 그래서 같이 들어간 그 남자가 누구예요? 남편이지 누구예요? 같이 들어간 그 여자가 누구예요? 아내죠. 그래서 이렇게 백열등에서 비춰보는 얼굴과 부분 조명으로 싹 비춰보는 얼굴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왠지 그때만큼은 이뻐 보이는 거죠. 예, 왠지 그때만큼은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호텔 여행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사람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다르게 느껴져요. 좋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차이가 뭐냐? 여러분 집에서 쓰는 침대의 시트는 혹시 며칠 만에 교체하시나요? 아유, 그걸 어떻게 말해요. 그냥 되는 대로 하다가 그냥 한 달도 넘고 두 달도 넘고, 그러시지 않겠죠? 그런데 매일 시트를 간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손 들지 마요.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여보, 저 집은 시트를 매일매일 간대. 거의 그런 가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호텔은 하루 자고 나면 룸 클리너가 와서 또 시트를 교체해 줍니다. 그런데 그 시트의 색깔이 무슨 색? 하얀색입니다. 나는 호텔처럼 집에다가 침대 시트를 흰색으로 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 별이 별꼴이야. 이분은, 권사님은, 아주 수준이 있어요. 참 좋겠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여기 참석을 안 한 것으로 확인했으니까, 저도 언젠가 아내에게, 우리도 호텔처럼 하얀 시트를 좀 깔고 자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아내가 정말 하얀 시트를 주문해서 왔어요. 그리고 시트를 깔고 잤습니다. 딱 한 번. 분명 어딘가에 있는데 그 이후로는 사용한 기억이 제 기억에 없어요. 전 세계 공통적으로 호텔에 들어가면 시트를 하얀색으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 하얀 시트 위에서 누우면 왠지 기분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의 환경을 조작해내는 거죠. 집에서 잘 쓰지 않는 하얀 시트, 집에서 쓰지 않는 반조명, 이런 것들을 조작해 놓음을 통해서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조작적 정의, 조작적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조작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행복을 조작하려니까 무엇이 들어요? 돈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비행기도 타야 되지, 그 다음에 방값도 내야 되지, 밥값도 내야 되지, 룸 클리너 팁도 줘야 되지, 돈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초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 기쁨이 충만하다는 뜻은 내 안에 기쁨이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이 지속적이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조작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 가운데에 내 주된 감정이, 일상적인 주된 감정이 항상 기쁜 거예요. 규칙적으로 기쁜 겁니다. 아침에는 기뻤다가 점심때는 짜증냈다가 저녁 때는 화냈다가 잠잘 때는 기뻐했다가, 무슨 조울증 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주일의 삶을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주로 지배한 주된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능 문제입니다. 1번 원망, 2번 불평, 3번 미움, 4번 분노, 5번 기쁨.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기쁨으로 체험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다른 말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기쁨이다. 행복이 무엇이냐? 기쁨인데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져 있으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행복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삶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 이 기쁨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 주 안에서, 엔토 크리스토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왜 일주일의 삶을 지금 복귀하는데 내가 기억해 보니까 기쁨 없이 살았나? 그냥 살았나? 행복감을 만끽하고 살지 못했나? 주 안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대로 밋밋하게 살다가 밋밋하게 주일날 됐으니까 습관을 따라서 앉아 계십니다. 행복이 없지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삶의 기쁨, 진정한 삶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요. 똑같이 먹고 살지만, 똑같이 입고 살지만 저 사람을 보면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가정을 깊이 들어가 보면 아프지 않은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슬픔을 당하지 않은 가정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비슷하게 먹고 입고 자고 삶의 생로병사를 겪고 있지만 어떤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기쁨과 감사는 사라진 채 행복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교회 안에 앉아서도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12년 전쯤인가요? 제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간 일이 있습니다. 여행을 갔습니다. 그 루브르 박물관에 뭐하러 가느냐? 거기에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레오나르도 드 하고 빈치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드 빈치의 무엇이냐면 모나리자라는 그 여인의 그림 아시죠? 모나리자. 화장지 말고. 그래서 거기를 구경하려고 했더니 얼마나 많이 빠글빠글 모여있는지 그 여인 그림 앞에 뭐 하는 사람들이
아마 요즘은 플래시 터뜨려서 아마 사진도 못 찍지 않을까, 그 손상되는 것 때문에 빛에 의해서. 그래서 저도 간신히 낑가서 길을 쓰고, 눈도 작은데 제 눈이 좀 작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어떤 분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자세히 보니까 눈이 작으시네요. 사람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특정 신체 부위를 얘기하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아요. 그래서 작은 눈을 탁 뜨고 막 눈을 탁 뜨고 모나리자를 봤어요. 주의 깊게 봤습니다. 이야, 생전에 내가 그림으로 저 교과서에만 봤던, 물론 인터넷 찾으면 나오겠지만 그 모나리자를 내가 보는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봤어요. 여러분 몇 분 동안 쳐다보면 그만 쳐다보겠습니까? 한 10초 정도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0초가 아니라 1분, 2분, 글쎄요, 제가 미술 전공이 아니어서, 문외한이어서 못 봤겠죠. 그곳에서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고 저는 뒤돌아서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발을 하면 하루가 즐겁고, 손 드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여기 블랭크가 있어요. 결혼을 하면 얼마가 즐거울까?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용기가 없습니다. 장영일 집사님이 이때 침묵하시면, 한 달, 결혼을 하면 한 달이 즐겁대요. 땡! 많이 쓰셨어요. 결혼을 하면 일주일이 즐겁대요. 일주일. 이 영국 사람들 얘기해요. 장 집사님은 한 달이죠.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아닌 것 같은데. 자, 집을 사면 1년이 즐겁다. 결혼을 하면은 일주일이 즐겁대요. 자, 한 달이 즐거우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 달이 즐거우면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요? 따라 씁시다. 남편. 아니다. 따라서 하세요. 아내. 저는 오늘 메시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못하겠습니다. 한 달이 즐거우려면 아내나 남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의 가정 형편에 따라서 하십시오. 또 오늘 말씀에 꽂혀서 봐라. 오늘 메시지에 내가 그렇게 차를 바꾸고 싶었는데 반대했지? 이제 차를 바꾸라고 하신다. 저를 팔지 마시길 바라요. 사람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얻는 기쁨, 즐거움,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은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면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왜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집을 새로 장만해서 들어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인 즐거움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행복이 결국 어디서 오느냐?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찬송가 325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다음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샘물이다. 할렐루야. 또 찬송가 9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이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밤낮으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세요. 왜? 나의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함께 찬송할까요? 1절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 다시 한번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밤낮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밤낮 불러도 하나님께 찬송을 다 드리지 못했다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는 365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책이지요. 왜냐하면 병든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받습니다. 죄로 물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죄함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가 빼곡히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듣기 전과 읽기 전과 내 삶이 다른 거예요. 읽기 전과 읽은 후에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 않는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있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는 얼굴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AD 96년에서 약 100년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 기록은 몇 년 전의 일이냐면 약 6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60여 년 전의 일을 다 기억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보면은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35년이 아니라 1935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제 아버님이 꼭 연도수를 하면은 1945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도 60여 년 전의 일들을, 70여 년 전의 일들을, 80여 년 전의 일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부모님 날 맞이해서 엊그제 다녀왔는데 제 아내를 앉혀놓고 오랜만에 이야기할 상대가 있으니까 옛날에 몇십 년 전의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 아내가 네 들으니까 막 신나서 부흥회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 들어주는 것도 효도이다. 그게 효도더라고요. 그게 효도. 네. 사도 요한이 60여 년 전의 일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인데,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은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긴 구절이 들어있으면 총 41절인데 60여 년 전에 그 치유받은 일들이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옆에서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고 그 시각장애인에게 있었던 일들을 아주 선명하게, 아주 임팩트 있게 경험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사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 9장 속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이 요한복음 9장 속에 우리가 소유해야 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기적의 말씀을 읽고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에 기적이 아닌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혹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사랑하는 부모님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약 2020년 2월부터 2022년 4월 말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대로 모여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때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간구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2022년 5월 둘째 주일부터 우리 카도시 청주선함교회는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천국의 잔치가 식당에서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번 주일에도 묵밥이랍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번 주일날 교회를 갈까 말까 생각해 보니까 묵밥이라고 그래서 저도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 은혜가 여러분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은혜가 시작이 되고, 감사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가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잊어버렸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죠. 오늘 감사하면, 지금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은혜는 시작. 오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물론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인.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 누굽니까? 시각장애인.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에 앞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들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누가 약속을 잡아준 것도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것도 주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부터 이미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된 거지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적의 시작이었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라고 억압했지만, 협박했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욕을 퍼붓고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쫓겨났다는 소식을 주님이 듣고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주님은 이 사람과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35절을 볼까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She pistues a stone 휘온 투 안트로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인자라는 말인데, 인자, 이게 휘온 투 안트로포, 지금 밑줄 친 이 인자인데 한자로는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단수를 써서 Son of God.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을 때에 sons, 복수 s가 붙으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우리들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단수로 쓰여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인자라는 이 독특한 언어는 복음서에 약 81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80회에 나타나는 이 인자라는 호칭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여지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물음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침받은 사람이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고침받은 사람은 그 사회에서 소외를 받고 비록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메시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37절에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즉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그 메시아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스도 체험을 했거든요. 고침받았거든요. 치유받았거든요.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엎드려서, 이건 프로스쿠네오, 절한 겁니다. 예배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맹인의 가정은 사실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구걸하여 먹고 살 만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맹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집안이 형편이 넉넉하다고 하면 그 아들 바깥에 내보내서 야, 구걸해서 먹을 것 가져와라, 그렇게 부모가 했을까요?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가난까지 합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보지 못합니다. 그것도 서러운데 바깥에 나가서 구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왜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살고 있거든요. 적어도 먹고 입고 쓰는 것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합니까? 그건 아니죠. 어떤 옷을 입을까, 그것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 맹인의 삶은 부모에게 아픈 손가락이지 그 아들이 부모의 기쁨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부모의 무슨 자랑이 되고 무슨 효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복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이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이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심을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아들의 믿음은 어쩌면 볼품없는 믿음, 어쩌면 지금 가진 믿음은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눈을 넘어서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아들의 이 작은 믿음은 부모에게는 가장 위대한 효를 행한 것이 되었습니다. 평생 보지 못하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구걸하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들의 눈과 그 부모의 눈이 eye to eye, 눈과 눈이 접속해서 서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가슴 벅찬 만남이었을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생기신 분이었구나. 이보다 더 큰 기쁨,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효도를 받고 싶습니까? 저는 자녀들이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부모된 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이 맹인을 향해서 즉시 가진 믿음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뜬 이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비밀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세상에 온 목적. 요한복음 9장 39절 볼까요? 시작.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심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오신 목적은 그 심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목적은 심판함을 통하여 주님을 메시아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주님과의 분리, 쉐올, 하데스, 게온나, 헬,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만나고 보았지만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영원히 맹인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주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과 이 사람의 대화를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엿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화는 공개된 대화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옆에서 끼어들어 말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영적 맹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우리가 왜 맹인인가? 보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하는가? 그들이 보는 것은 빛을 보는 것이 아니었고 어두움을 보는 것이었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났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바리새인같이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헌신이 없는 지금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유턴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턴하십시오. 더 이상 시간과 기회를 미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더 이상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곧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은 주님을 볼 수 없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 상처와 아픔과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선포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청주서남 공동체에도 육체적 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적 장애뿐이겠습니까? 정신적 장애로, 영적인 장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예배당 뜰만 밟고 왔다가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도 드리지 못하고 감사도 드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 없이 살다 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니 있습니다. 유턴하십시오. 유턴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이 장애인이 보게 된 이후에 부모님과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장가를 갔을까? 결혼도 했겠지? 아이도 낳았을 거야? 그렇다면 그 가정을 이루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또는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나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펜을 놓는 순간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맹인의 기쁨, 이 치유받은 회복된 가정의 행복이 너와 네 가정에 지속될지어다. 기도합시다.